오늘 지난주에서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뭡니까? 설교 제목? 예.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쉬는 날인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이기도 한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대강절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쉬라 하신 날입니다. 또 쉬면서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의 기쁨과 창조의 완성을 나누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일을 쉬셨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을 잘 보면 안식일의 모습,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항상 안식일의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고친다. 그래서 의사도 그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허리를 굽혀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것도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 안식일에 병자 보고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존재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 하나, 일한 것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율법을 비춰보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자들에게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를 위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마음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쉬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서 조금의 예외를 두신 거예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은 단순히 일의 멈춤, 일을 쉬어라. 그 의미보다 그 안에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위하는 마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베푸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하신 이유가 여러분 가진 자들을 위한 이유가 더 클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게 더 클까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사업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주일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인들은 주일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인이 돈을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일해 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쉬어라 라는 것을 공포하시면서 약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아까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객들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이때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7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계명을 주셔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일하지 말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땅도 7년 만에 한 번씩 쉬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땅을 쉬면 그 1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7년째 딱 되는 때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안 쉬었어요. 그래서 7년째도 계속 땅을 경작해서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쉬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땅조차도 사랑하시고 땅조차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은 단 한 가지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바리새인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하다 라고 하신 이유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긍휼함 없이 허리를 굽혔느냐 손을 까딱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긍휼함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라도. 그래서 몰래 이렇게 딱 따서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이 안 보고 있었다면 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때 밀밭이 뭐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잘 보일까요? 밀 따는 게? 근데 그걸 봤다는 거는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사들이 전과자들이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뭐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전과자를 맨 처음에는 전과자들을 조사를 해요. 근데 전과자들의 집에 딱 찾아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전과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과자들을 잡을 때 경찰들이 쓰는 법이 있어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타러 가다가 보면 딱 가는데 앞에 사람이 와서 난 이쪽으로 비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저 사람 동시에 똑같이 비키는 때가 있죠. 그죠? 전과자도 뒤로 쫓아다니다가 경찰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딱 잡는 거예요. 왜 잡어? 그러면 너 저 사람 지금 위협했잖아. 저 사람 앞길을 막았잖아. 그래서 위협한 그 죄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걸로 경찰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전과자는 잡힐 수밖에 없고 경찰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과자들은 경찰이 오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쫓아가요. 어떻게 하든 잡혀갈 걸 아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긍휼은 전혀 없고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았겠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고도 병든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베푸신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베푸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네. 법은 법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십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그죠? 지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계명 안 지키고 어긴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죽긴 하셨지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 근데 어떠한 근거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시고 안식일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받게 되었을까? 어떠한 근거로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 하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 하나, 그 두 가지가 이제 안식일을 범한 그런 것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보면 안식일에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신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특히 지금 읽은 17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한 근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제7일에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하라 일하지 마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7일에 긍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긍휼의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듯이 나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먼저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놓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개념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개념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 뒤엎으신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도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날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쉰다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이 그렇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사라졌어요. 또 그 근거가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안식일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새로운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 다음의 말씀들을 쭉 보면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할 개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쭉 알려주세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대체하신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그 말씀하시고 지금 뒤에 말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까지 갔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까지 가요.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근거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야.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일만 하고 행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거야. 아버지가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왔어. 나는 모세가 예언한 자야.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함께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너 안식을 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인자가 되었다. 내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그래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쑥쑥 가더니 부활까지 간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다 뒤엎으시더니 다른 개념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무슨 개념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올 것이고 다 함께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부활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쉬는 날의 개념이었던 안식일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된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여라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주일은 뭐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쉬신 토요일의 개념인 그런 쉬신 날을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셨던 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 찾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를 따라가야 돼요. 무덤에 가면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절에 뭐래요? 그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긍휼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그분께서 부활시키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의 주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식일은 6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이 7일 동안 쉬라고 7일을 쉬러 가신 그 긍휼, 그것이라면 우리의 주일은 부활시키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장차 오는 세대에 그 은혜를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주일날 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그래요.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이의 날을 기념해야지만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쉼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는 부활한 나를 따라서 같이 부활하자.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주일에 모여서 나를 기념하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에 쉬는 게 중요하면 아직도 지난주에 들은 설교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의 직무가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교육시키고 해서 봉사의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래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와서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리집사도 이제 서약을 받고 봉사를 일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의 근거는 누가 일해서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 누가 일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파에 누워있는 집이 어떤 집안일까요? 네. 무슨 가루죠? 네.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세대, 오는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일날 감당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부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영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 예수님, 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